할렐루야. 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대학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딱 한 칸씩만 우리 앞으로 한 칸씩만, 딱 한 칸씩만 앞으로 조금만 더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조금 가깝게 더 얼굴을 보기 위하여서 네, 한 칸씩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한 칸씩만. 네, 앞으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멀진 않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도 기독교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시간 이 찬양 먼저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손축하리이다.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손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손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손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이 귀한 말씀들이, 이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들을 듣게 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내용을 들려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한 듣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시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내용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정말 교사로서의, 또한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뜨거운 심령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대학을 통해 김영우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강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 절실한 이때에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기독교 교사와 기독교 교육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목적과 방법을 잘 깨달아 화평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바르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잘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교사로 교회 선생님으로 교육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그 위대함과 가치가 높고 귀중한데도 불구하고 더 성실하고 뜨겁게 절실하게 우리 학생들을 돌보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열심, 부족한 사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 다시금 기독교 교사로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의 부서 담당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음 세대 학생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하나 되어 교육부서의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강의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에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그 강의 말씀을 잘 새겨 우리 교육 현장에 적실하게 적용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이후에 함께 식사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충만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시며 일산 대림교회를 심호하고 계신 김명호 목사님께서 강의를 전해주십니다. 귀한 강의 전해주실 때에 끝까지 경청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토요일 날 이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기독교 교육, 또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들을 나누고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방향을 좀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현대 주일학교 교육들, 특별히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죠.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가 자라오던 시대하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그 교육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이렇게 따라잡지도 못하고 참 고민이 많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다 그래도 하겠는데 자식 새끼 공부시키는 건 제대로 안 된다, 고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세대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다음 세대 숫자가 줄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 숫자만 감소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눈에 띄는 그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 안에 청소년 어린아이 숫자가 1990년도에는 64만으로 통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그 통계가 55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64에서 55.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년 전에는 교회 안에 그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51%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보다 아이가 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의 수치를 보게 되면 청소년 아이들의 수치가 교회 전체 숫자의 27%로 나오거든요.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한 25%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 거잖아요. 50%에서 25%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인구 분포를 봐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록 아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떨어졌더라도 그러면 우리 교회의 교육의 질은 좋아졌냐? 질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만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마저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마저도 떠나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주일학교 통계, 주일학교가 아니라 크리스찬의 통계가 2005년도에 한 86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600만 명으로 추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건 벌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가속도는 점점 늘어날 거고요. 30년, 지금 2025년이죠. 30년, 31년에는 그 통계학자들 이야기가 기독교인 숫자가 480만 명으로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뭐 이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수치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 교사, 부모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로 전해질 스토리가 지금 끊어지고 있다, 대가 끊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훈련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자훈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이제 점점 커져 나가는 수평적 제자훈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져 가도록 만드는 수직적 제자훈련이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가정을 봐도 부모의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돼서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버지 엄마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교회를 떠난 경우들도 꽤 많이 본단 말이죠.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적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수직적 제자훈련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등진 그 지금의 세대가 만들어내는 우리 문화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 속에 처할 것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점점 더 타락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강대국들이 망한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수르가 망한 것은 경제력이 부족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도덕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것도 사실은 지도층의 도덕적 몰락 때문이었죠.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들로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경이 저는 신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출내 민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있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온 사람들, 홍해를 건넌 사람들,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 제2세대는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전달하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이것이 신명기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그래서 이 신명기 본문을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기도문이 이 쉐마입니다. 근데 이 쉐마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쉐마 이스라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해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경청하고 순종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같이 포함된 것이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너는 이라고 그래요. 너는 누굴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너는 부모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라고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쭉 나오는 말은 부모로서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학교를 세우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라면 다르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너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나 어떤 학교의 스승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듣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귀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리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전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쭉 보게 되면 네가 먼저 잘 듣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자녀들이죠. 그 얘기는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했어요. 새기고. 마음에 새기래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에게 새기라고 명령을 하면 우리는 이 정과 끈을 가지고 이렇게 새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새기는 걸 어디다 하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가 새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의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그 자리에 가장 기본적인 청중일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자녀도 있고 그들의 손자들도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은 복수잖아요. 이 모든 백성들을 다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 여호수아의 세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 아버지,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겼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졌다면 그게 암송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내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삶을 바꾸잖아요. 내 인격을 바꾸잖아요. 말씀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변화된 나의 삶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 웨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 아주 오래된 분이잖아요. 그분이 죽고 나서 그 자녀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존 웨인,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이 스크린에서 연기자로서 보던 존 웨인과 가정에서 우리들이 보던 아버지 존 웨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존 웨인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보여지는 인격, 그리고 뒤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던 삶의 인격이 합치된다는 얘기죠. 인격자라는 얘기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TV에서 설교하던 우리 대중들이 보던 빌리 그레이엄과 가정에서 내가 아빠로 보던 빌리 그레이엄은 똑같은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두 개의 빌리 그레이엄이 아니고 하나의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자식이 설교할 때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제 모습과 집에서 이렇게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살던 내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두 개의 아버지야. 교회에 있을 때 아버지, 우리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달라.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려면 부모의 모범이 먼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 보여지면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철야기도 나오고 아무리 새벽기도 매일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애들 데리고 매일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 아이들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에서 탈선합니까? 지겨워서. 우리 엄마 아버지 하는 모습이 지겨워서. 예배 드리고 신앙인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실제 삶이 달라서. 그래서 뛰쳐나가고 도망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엄마일수록, 기도 많이 하는 아빠일수록 아이들에게 지겨운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젖은 시멘트와 같아서 그 위에 뭐가 떨어지든지 영원한 자국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족적들이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기를 원한다면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들에게 모델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딱 맞는
그러한 비유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미술 시간에 이런 거 하잖아요. 대깔꼬마니. 이게 물감을 바른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거울처럼 양쪽에 똑같은 것이 나타나잖아요. 결국 부모의 가슴 속에 새겨진 것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반영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하나님의 원리가 자녀들의 마음 속에 새겨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새겨라. 두 번째는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임파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파워, 파워를 불어넣는다.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 찌르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밀어 넣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거부하더라도 그 진리를 밀어 넣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시키고 그리고 교훈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지겹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또 잔소리를 한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렸는지, 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뚜라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끌고 왔던 그 세대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여호수아의 세대로 지금 넘겨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 정권에서 여호수아 정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6월 달에 대선 치르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새로 세워지겠죠? 그러면 정권 인수위원회가 생겨서 그 앞에 있던 거 다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정책을 세우고 거기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책임을 정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정황에서,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때 말씀을 강론하라. 다른 말로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임파워먼트, 임파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일련의 과정을 임파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브루타. 토론을 시킵니다. 둘씩 이렇게 짝이 되어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하는 형태의 교육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하고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다른 모습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도서관에 가면 금방 안 돼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뭐 부스럭거리면 사람들이 눈총 주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방법이 토론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질문을 하고 답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도 그런 형태로 심어줍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그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그런 가운데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런 밥상머리 교육이 잘 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교육을 이야기하면 대화와 토론으로 학생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브루타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학생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둘째, 둘이 짝을 지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 사고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하브루타 교육을 한다는 거죠. 대화하고 토론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교육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과를 가르치는 수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토론하고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오늘 교회에서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그 교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교육학 교수기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를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주일학교 공과는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만든 예수 빌리지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써요. 근데 그 커리큘럼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성경을 배우기 전에 집에서 먼저 선행학습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영상을 보든지 해서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먼저 접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토론하는 그 분반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먼저 아이들이 그 공과 내용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반으로 나눠지면 선생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게 주된 업무가 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저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서 오늘 교회에서 배운 이야기를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까지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 주일날 설교를 아이들의 공과 본문하고 일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제가
성경을 강해 설교하는 그 설교자였는데, 제가 하던 설교를 내려놓고 이제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성경 본문이 똑같거든요. 그 같은 본문을 주일날 설교로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이 오렌지 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 오렌지 카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부모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주일날 설교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는 3월 30일 날 3월 5주차 오렌지 카드인데, 그때 본문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이에요. 아이들은 저 요절을 외워요. 그런데 아까 신명기에서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 만났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아침에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렴. 창세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렴. 밥 먹기 위해서 식탁에 모였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단다.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학교 데려다주고 그럴 때에, 길을 갈 때에, 차에서 또는 손 붙잡고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는 거죠. 이 매주마다 그 주의 본문에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질문, 다양한 기도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거리를 아예 엄마 아빠의 입에다 넣어주는 작업들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렴. 오늘도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보셔.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렴. 오늘도 사랑의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지내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식사 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내 친구들 중에는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도 지금 요게 밥 먹을 때 하는 얘기로 지금 바뀌었어요. 앞뒤 얘기가. 길을 갈 때는 아까 던졌던 이 질문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여 빛된 인생을 살아가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니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렴. 아이들에게 그 주에 아이들이 성경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누웠을 때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도록 만들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렌지 교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까 오렌지 카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렌지 교육을 하는데, 근데 오렌지라는 말을 쓰게 된 게 뭐냐면, 가정은 사랑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아주 뜨거운 사랑,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글거리는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노란색으로 표현했어요. 진리.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이 만나면 무슨 색깔이 되냐? 오렌지 색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다. 부모보다 더 영향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데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손을 붙잡아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불같은 사랑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진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것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할 때에,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오렌지 색깔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렌지 색깔이 이 눈에 굉장히 잘 띄는 색깔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교도소의 그 죄수복이 오렌지 색깔이에요. 이렇게 도망가면 눈에 확 띄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즘에 택시들 가운데 오렌지색 가지고 있는 택시들 있잖아요. 그게 눈에 띄도록 만드는 색깔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좀 놓고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패턴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렌지 교육을 하자. 가정과 교회의 에너지를 통합하자. 세 번째는 신명기에서 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둘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좀 만들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테필린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라의 구절이 적힌 작은 주머니를 저 이마에다가 저렇게 이게 갖고 다녀요. 그리고 팔에다가 둘러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을 말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문설주에 기록해라. 이거는 메주사라고 하는데, 이 메주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문 옆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집 문 바깥에 이렇게 붙여놓고, 자기 집 그 문 안에다가도 기둥에다가도 붙여놓고 살아갑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사람들은 참 잘 잊어먹어요.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 설교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지나면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기억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자는 거죠. 모세가 왜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팔에 두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교육학에 이런 도표가 있어요. 이게 학습 피라미드라고 하는 도표인데, 뭔가를 들었는데
24시간 뒤에 얼마가 남냐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듣고 그 다음 24시간 뒤에 물어보면 들은 것의 5%밖에 남지 않는데요. 5%.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읽으면 조금 더 높아져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 근데 듣고 보잖아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띄워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듣잖아요. 그러면 20%가 남는데요. 근데 뭔가 시연을 하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 30%가 남는데요. 여기까지가 수동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효과가 달라져요. 여기 집단 토의를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잖아요. 우리가 분반 공부할 때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면 50%가 남는데요. 하루 지나면. 그런데 그걸 실제로 내가 연습해 보면 75%가 남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죠. 내가 배웠던 것을 기억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면 90%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하브루타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배웠던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는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가 가르쳐 보면 그건 그 다음날 24시간 뒤에 이야기를 해도 90%가 남을 정도로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니까, 잘 잊어버리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을 해서 지나치다가도 계속 기억나도록 만든다는 거죠. 손목은 뭐예요? 내가 손목을 이렇게 하면 내가 항상 보잖아요. 그렇죠? 미간은 내가 못 봐요. 남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보고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만들라는 거죠. 문설주는 집 안이에요. 바깥문은 집 밖이죠.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을 때에도 기억하고 바깥에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볼 때에도 기억하도록 만들자는 거죠. 교육학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러닝 모멘트라는 표현을 쓰죠. 러닝 모멘트. 여러분, 뭔가 배우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그 모든 순간을 러닝 모멘트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나도록 하는 장치들, 예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상징이 있었죠. 말로는 못해도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서로 이게 암호처럼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 문자들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기억나도록 만드는 어떤 장치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다가 두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도 종종 이렇게 액자를 해가지고 말씀을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남들한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붙여놓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나게 만들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 뭔가를 시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예배도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부모님들이 자꾸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참 좋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이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런 가정예배로 드리면 어떨까요? 가정예배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겨운 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이 아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고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지 각자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아이들에게 도시락 싸줄 때에도 이게 조그만 메모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이 배움의 순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하나 볼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 어머니가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4가지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듣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그냥 입으로 읽기보다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성경이라는 게 손에 없었잖아요. 그들은 앞에서 낭독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기술이 요즘 시대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 기억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하나 가장 오래 남도록 만드는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가 배웠던 것을 가르쳐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내가 배웠던 말씀들을 함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배운 것을 부모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친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손목에 매는 것처럼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 자체를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짝귀 미키마우스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교육이요. 언제부턴가 각 부서별로 주일학교가 이루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부서가 없었잖아요.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 각 부서 주일학교들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생겨난 게 청소년 부서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그런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청소년들 같은 또래들을 놓고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는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하고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소위 복음성가 위주로 찬양을 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비트에 맞춰서 그래서 복음적인 내용 등을 담아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리타분했던 그 예배가 청소년들만의 예배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아이들이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런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청소년 담당 교육자, 미국에는 유스 패스터 이렇게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부모님들도 막 박수치고 좋아했죠. 왜냐하면 교회를 떠났던 애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미키마우스 귀처럼 유스 미니스트리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생겨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야 청소년만 할 게 아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따로 드리자.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따로 예배할 수 있어요. 유치부로 또 만들어졌죠. 그래서 방금 태어난 아이들,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영화부도 또 다시 개설이 됐죠. 교육학의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고
아이들이 불러야 할 노래들이 있고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발달 이론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또 유초동부는 유초동부대로 아이들이 따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모임들이 하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짝귀 미키마우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게 뇌 없는 문어 모임이 된 거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부, 대학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주일학교, 유치부, 영화부,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만들어지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단절됩니다. 신앙이 단절돼요. 엄마 아버지가 부르는 찬송은 아이들에게는 잊혀진 노래가 돼버렸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엄마 아빠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통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어느 날 어른이 돼갖고 어른 예배에 들어왔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생소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지를 못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부르는 오래된 찬송들은 정말 은혜가 있고 감동적인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외계인의 언어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도 부서를 따로 갔잖아요. 대학부, 청년부 따로 갔고 아이 낳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거기다 제2청년부, 그 다음에 신혼부부 이렇게 갖고는 따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들과 이게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뇌 없는 문어가 돼버리는 거죠. 미키마우스가 사라지고 이런 문어발들이 점점 확장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모습은 이 떨태기 부모들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주일날 되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그리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유치부 보내고 유초등부 보내고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한 군데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애들 다시 다 태우죠. 그리고는 차에서 야 오늘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랬냐 하고 거기서 단절되죠. 끝나요. 그리고는 더 이상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떨태기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잠자고 있는 애들 깨워가지고 야 오늘 교회 가야지 그래갖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멋진 부모들이죠. 그러나 실상은 부모들이 영적인 그러한 그 다음 세대 계승에 해야 할 일을 교회에다 맡겨놓는 거잖아요. 부모의 책임을 교회 선생님들에게 맡겨놓는 거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선생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그들은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데려다 주면 아이들은 영적으로 잘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집안에 가서는 일주일 동안 영적인 대화가 아무것도 없는 집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들 그런 얘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냐고, 다 바쁘지 않냐고, 애들도 학원 다니라고 밤늦게 오고 부모들도 다 직장 다니고 정신없이 사는데 우리가 언제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겠냐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자고, 우리 교회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있지 않냐고,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교사들이 있지 않냐고, 그들이 잘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가운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결석을 오래 하면 선생님들이 전화하죠. 야, 너 요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애들이 요즘 이런 대답하더라고요. 저 교회 끊었어요. 무슨 과외 다니다가 과외 끊은 것처럼
저 교회 끊었어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전문가 시대에 살아요. 전문가 시대. 어떤 영역에서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시대를 살아요. 근데 그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남에게 맡길 게 있고 내가 책임질 게 있어요. 짧은 시간 단기간에 과외처럼 배울 게 있고 평생 학습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 교육 현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주일학교를 없애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의 주일학교 부서를 책임지는 분을 우리가 보통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님이 언제부터 교육 전문가가 됐나요? 어쩌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 가면 그때부터 전문가가 돼요. 신학교 1학년, 2학년이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교회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는 문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가로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전문가도 못 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몰라요. 여기 화평교회는 그래도 합신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전도사 구한다 그러면 여러 명 올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요, 주일학교 전도사 구한다고 합신에 광고했더니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어요. 합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MDB 1학년이 80명이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 MDB 학생 등록한 숫자가 30명밖에 안 돼요. 반토막 났어요.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30명 들어온 학생에서도 교회 가서 전도사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반도 안 돼요. 예전에는 전도사로 나가서 봉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요. 차라리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가가지고 이틀 동안 일하는 게 전도사 월급보다 훨씬 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알바하면 알바했지 내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교회 와서 전도사 하는 일? 그 열정페이라고 생각해요. 안 와요. 그럼 이제는 전도사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부목사 청빙해도 안 올 거예요. 숫자가 이제는 없을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서 언제까지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한테 교회 교육 맡기고 거기에다가 기댈 거예요?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일학교 필요하죠. 그런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의 전문가들을 신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전문가라고 맡길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육 전문가로 준비되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5년, 10년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전도사님이 왔다가 2, 3년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누가 전도사로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 교육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그게 아니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 한두 분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금 틈틈이
교회 교육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합신도 그런 면에 있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신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MDB 학생들만 받을 게 아니고 교회의 평신도들 가운데 교회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 교회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평신도들이 교회의 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부모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축은 부모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부모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뭔가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집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손에 쥐어지는 실제적인 도움들을 교회가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아까 오렌지 교육 그 카드처럼 그렇게 입에 넣어주는 준비들이 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를 부모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 교회로 데려와서 떨태기 부모가 돼가지고 떨궜다가 집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영적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주는 것이어야 돼요. 뭐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을 갖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지는 숙제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부모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건 교회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교회 시스템, 이 주일학교 시스템은 이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에 이 역할을, 이 고리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교회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그냥 뭐 하나 조금 뭐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주일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설교 본문을 바꿨겠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체계적이질 않아요. 목사님이 교육 전문가고,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주일날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걸 가지고 미리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준비해서 아이들을 위한 버전으로 바꾸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러면서 부모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로 시스템을 갖춘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의 권유로 설교한 다음에 그 시스템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만든다? 그건 중구난방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 본문에 맞춰서 제 설교를 따라간 거죠.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고 부모와 자식들이 그 부분을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통합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배도 좀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어른들도 아이들 찬양을 좀
익숙하게 배우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통합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아이들 설교가 끝나면 아이들 각 부서별로 내보내고, 남은 어른들을 위한 설교는 어른들을 위해서 쭉 이어가도록 만드는 스타일의 예배의 통합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런 예배들을 이제 1년에 몇 차례 하는데 조금씩 숫자를 좀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갈 때에 세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의 통합, 예배의 통합.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돈도 아니고 테크놀로지도 아니에요. 요즘은 AI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만은 그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에너지는 저는 아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게 필요해요. 코카콜라 회장에게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코카콜라 다 아는데 코카콜라는 왜 그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광고에 쏟아붓습니까? 그랬더니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코카콜라를 모릅니다. 어릴 때 맛을 들여놔야 코카콜라를 사 먹습니다.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슬림도 그렇고 IS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노랑머리 아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플라스틱 칼로 목을 베는 그러한 연습을 아예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시키잖아요. 아이들을 차지해야 세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우선순위에 놓고 그 아이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육에 있어서 이 오렌지라고 하는 화두를 놓고 한번 고민들을 해보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 파격적인 변화는 만약 줄 수 없다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질문지를 받았는데요. 한 분이 오렌지 카드에 대한 그 내용을 질문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그 유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제 옷에 그 자동차 키 있어요. 1층 그 차키 열고 그 조수석에 가방이 있거든요. 가방 안에 오렌지 카드가 몇 장 있어요. 그걸 좀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는 매주 인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커리큘럼이 이미 파이디온의 커리큘럼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파이디온 같은 커리큘럼을 쓰면 좋은 게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임상적으로 쌓여 있어요. 그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수십억 들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수십억 들여서 만든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교회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그걸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세대륙 교회, 우리 동서울로에 안에 있습니다만은
양성호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오렌지 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사정에 맞게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인쇄에 걸거든요. 그래서 매주 만듭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 각 부서에다가 넘겨주고 그리고 교회 1층에 있는 그 카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확인합니다. 카드를 받으셨는지. 또 카드를 직접 못 갖고 가신 분들에게는 PDF 파일을 보내줍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카톡으로 받죠, 문서로 받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2주간 어떻게 했는지를 각 부서에서 아이와 부모들을 같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는 아이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모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교재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재를 맞춰서 나름대로 부모님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전문가들이 함께 이렇게 준비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카드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오렌지 카드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이렇게 4가지 질문이나 토론 주제를 놓고 밑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날 메시지의 핵심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또 질문으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일 밑에는 일주일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여기 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주일에 모였을 때 다루기가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거나 다른 친구들을 때리는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있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인데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ADHD나 지적 장애가 있는 건지 분류를 해라. 그리고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라면 선생님이 책임을 지는데 만약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아이는 1대1로 붙여야 된다. 그리고 ADHD 끼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오냐오냐 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엄한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건 분명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벌 칭찬할 때는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1대1 선생님이 따라 붙어줘야 된다. 저희 교회는 사랑부라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부서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1대1로 선생님들이 따라 붙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그런 부서에 들어가기도 좀 그렇다고 일반 학생들하고 섞어놓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런 특수 집단에 안 놓고 싶은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특별하게 1대1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때는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그 아이의 필요가 뭔지를 집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몽둥이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런 그 이상한 훈육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1대1로 그런 아이들의 행동이 일어날 때는 막바로 제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깊은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이제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강화해주고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훈육을 조금 더 훈련을 받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에 대한 질문이네요.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 사용을 잘 대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좀 보시면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놀이 기반 아동기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기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해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빠지면 빠질수록 실제적인 인간관계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집중력이 많이 방해받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적어도 잠자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어놔야지 수면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누워서도 계속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못 보게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룰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SNS예요. SNS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낮게 평가하죠.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데 사람들이 뭘 올리잖아요. 그건 일상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한번 먹어볼까 말까 하는 것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그게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교되고 그래서 나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자존감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내가 뭔가를 올렸을 때 누군가가 클릭을 해주고 칭찬을 안 해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중독에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교회가 좀 해주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여기다가 스마트폰 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신발 주머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러 올 때 거기다가 스마트폰 놓고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같은 아이들은 와가지고 한 번을 머리를 안 들어요. 요거만 보여주고 계속 요거만 있다가 그냥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스마트폰 다이어트 금식을 좀 선포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마트폰 없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어떤 실제 놀이를 교회가 자꾸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는 어와나를 하면서 핸드폰 볼 수는 없거든요. 펄펄 뛰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와나를 적극 권장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애들이 그로잉 EOE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옵니다. 그로잉 EOE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하고 그리고 파이디온이 함께 개발한 아이들 제자훈련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는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개발하는데 30억 들었어요. 그가 안에서 게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 어와나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고요. 그래서 어와나, 컴패션, 파이디온이 함께 만든 작품인데
우리 애들이요, 엄마 아빠랑 어디 여행을 갔다가 토요일 날은 반드시 와야 돼요. 어와나 안 오면 죽는 줄 알아요. 애들 등살에 엄마 아빠가 어디 여행을 못 가요.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데, 주일날은 어와나하고 토요일은 그로잉 EOE 참석하고,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애들이 열심히 한 애들은 주일날 애들이 2부 시간에 주일학교가 있는데 주일날 1부 시간에 와가지고 영어 공부해요. 우리 교회는 EBS 316이라고 하는 영어 공부가 있는데, 와가지고 영어로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 외워가지고 말로 하고, 이런 뭐라 할까요?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그런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이들 찬양팀이 있어요. 저희 홀리웨이브라고 하는데, 홀리웨이브 아이들이 찬양팀에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활동하는 시간만큼은 앉아갖고 핸드폰 갖고 뒤질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좀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핸드폰 손에서 이렇게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곤 하는데, 부모님들한테 핸드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주중에는 핸드폰을 사용 못하고 게임 같은 걸 못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이 시간만큼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한을 걸어놓는 교육 방법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실제로 이런 개발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중학교 이상 될 때까지는 아예 핸드폰 갖고 게임 못하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가 뭘 하니까 애들한테 너 여기 있는 동안에 이거 아이패드 가지고 이거 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잠시 내 관심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멀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아이들에게는 중독이 될 수 있고 그게 정서적으로 해가 끼칠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교육하고 부모도 교육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독교 교사로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의 마음속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로 하는 교육보다 모범을 보이면서 하는 교육,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교육, 그런 교육이 훨씬 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마치 씨를 심은 농부가 바로 뭘 얻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당장 어떤 결과를 얻는 사역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심고 기다려주고, 내 대가 아니라 또 누군가가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씨를 뿌리는 작업들을 하는 교육이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얘기 좀 나누고 45분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예. 예. 질문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또 질문을 목사님께 교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예, 이쪽에 질문하시네요. 아니, 마이크 주세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렌지 카드 활용법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한 유년부 정도까지 아이들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오렌지 카드 활용 연령대가 그 상관이 없나요? 다 적용 가능한가요? 저희는 중고등부까지 다 줍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질문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샘플로 드리는 거니까 거기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그 카드는 유초등부 정도에 딱 맞을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부도 같은 본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 그 통일된 본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부서에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들 충분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형태로 질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예, 요 앞에 먼저 먼저 목사님이 그쪽을 사랑하시는가 봐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유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박윤경 집사입니다. 네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영어 성경 공부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게 한다라는 걸 받아 적다가 제가 잠깐 놓쳤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어느 정도 레벨의 학생 아니면 몇 학년 대상 그리고 이걸 시작하게 되신 목적 이게 영어 공부일까 아니면 성경 공부일까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되셨는지 혹시 만약 이런 거를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통해서 시작을 하신 건지 이런 뭐 계기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EBS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 홍콩에서 그 금융업을 하다가 들어온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영어가 편하시니까 이제 영어로 성경을 좀 읽는 클래스를 만들면 좋겠다. 자기가 좀 가르치겠다. 그래서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반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제 지금 그 그룹은 이제 제가 예전에 룻기 가지고 설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룻기 설교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어로 룻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룻기 이제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제 설교 듣고 그러면서 그거 갖고 토론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어른들 클래스가 진행이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그 일을 하시는 몇몇 분이 헌신을 해서 아이들 그룹에 맞는 영어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좀 그러니까 성경의 그 어근 같은 거 이렇게 단어의 어근 같은 거를 이렇게 살펴가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아이들 수준에서는 이렇게 회화하는 형태로 쉽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애들이 영어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한 걸 부모가 찍어가지고 선생님에게 보내는 이제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하는 걸 찍어갖고 보고했던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애들이 예쁘게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잘하나요. 그런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도 경쟁력 있게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영어를 통해서 신앙의 자리를 잡도록 하고 이 양면을 가지고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아이는 아이들 반 따로 있고 어른들은 어른 반 따로 있고 그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은 2번 봤었는데요. 혹시 뭐 주변에서 가정 예배를 실제로 오렌지 카드로 이제 많이 드리는지, 그리고 드린다면은 뭐 주기라던가 기간,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길게 하는지 또는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데 여기 카드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뭐 가정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내가 생각한 거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누가 기도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만 진행을 해도 가정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거든요. 가정 예배를 뭐 설교를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카드에 나온 내용을 읽기만 해도 그 주간에 나왔던 그 주제를 다시 기억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형태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정 예배를 재밌게 꾸며가면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을 상하고 모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얘네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사실은 안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성경 구절이나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조금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교회에서도 교사들도. 사춘기요. 사춘기. 사춘기에 이제 뭐 그 아이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만 특별히 뭐 중2 그러면은 뭐 핵폭탄 같은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보면 사춘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허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있을 때는 사춘기가 그렇게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요즘은 같은 학년을 못 꺼놓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들을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를 합해버렸어요. 의도적으로 합했어요. 그러니까 고3이 있고 중1이 있고 그 안에서 형 동생 관계에서 문제들을 좀 풀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중2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신경질 내고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는 게 마치 그 시대의 그 아이들에게는 특권처럼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연령대들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문제에 빠졌다면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뭐 억지로 끌어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한 가지, 네가 어떻게 힘든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엄마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고 선생님 너를 사랑하고 언제든지 너희한테 열려있다. 그러니까 찾아올 때 언제든지 찾아와라.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에게 문을 열고 다가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꽃이 피고 그리고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함께 모인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 주께서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실천하고 또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 새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끼치며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강의를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짧게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짧게 기도할 때에 우리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교회 교육부서는 우리 화평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른 길로 풍성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화평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화부부터 우리 청년대학부 드림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화평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귀한 교사대학이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교육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바라시는 길이고 신앙이 수평적으로 전승되고 계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전승되고 계승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아이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교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혼자, 교사, 교육자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감당해야 함을 믿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드림청년부, 드림청년 2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시키고 길러나가는 교육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화평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우리 부장 우리 부감사님들 우리 모든 교사분들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만 또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전해주신 우리 김영우 목사님과 또 일산 대림교회를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을 허락하셔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산 대림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김영 목사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귀한 기독교 교육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실 때에 또 한국교회에서도 일산 대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하시고 헌신된 주의 종들을 구별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내 자녀처럼 여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이 영혼들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이 지혜를 이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인간의 각오와 수고로는 영원히 불가능함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을 내시고 또 우리 화평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김명호 목사님, 목회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남은 목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의 임재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온 교회 성도들이 보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돕는 젊은 교역자들이 잘 보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합동신학교에서 또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수고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길 주의 종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출입하신 김명호 목사님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름 없이 오랫동안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양육을 받고 자라는 우리 화평교회에 속한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신 것, 담임 목사로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신나무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서로 수고한 서로에게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식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컵도, 맛있는 과일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단체 사진을 먼저 한번 담임 목사님, 강사님 한 번만 찍어주시고 단체 사진 같이 나와서 단체 사진 찍고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밑에 식사하실 때에 잠깐 컵은 종이컵만 사용하면 됩니다. 분리수거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고, 예,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앞에 나오셔서 단체 사진 잠깐 찍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예, 장로님